한번 배워봅시다. 첫째, 들을 준비를 하고 상대방이 말을 끝내기 전에 대답하지 말아라. 잠언 18장 13절, 야고보서 1장 19절. 여러분들 말씀 페이퍼 나오죠 뒤에. 이걸 직접 찾아놓으세요. 직접 성경을 보고 찾아서 기록해놔요. 두 번째, 말하기를 더디하고 먼저 생각하며 서둘러 말하지 않는다. 잠언 15장 23절, 28절, 21절, 23절, 29장, 20절 찾아서 적어놓으세요. 세 번째,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말을 한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네 번째, 진실을 말하되 언제나 사랑 안에서 말을 한다. 사실을 부풀려 말하지 않는다. 에베소서 4장 15절 25절, 골로새서 3장 9절 말씀. 다섯 번째, 말다툼을 벌리지 않는다. 다투지 않고도 의견을 달리 할 수 있다. 잠언 17장 14절 20장 3절, 로마서 13장 13절, 에베소서 4장 31절. 여섯 번째, 화를 내면서 대꾸하지 않는다. 부드럽고 친절하게 말한다. 잠언 14장 29절, 15장 1절, 25장 15절, 29장 11절, 에베소서 4장 26절, 31절. 전부 찾아놔요. 일곱 번째, 잘못을 했으면 인정하고 용서를 빈다. 상대가 잘못을 고백하며 용서한다고 말한다. 그런 후에는 그것을 깨끗이 잊고 다시는 언급하지 않는다. 야고보서 5장 16절, 잠언 17장 9절, 에베소 4장 32절, 골로새서 3장 13절. 여덟 번째, 잔소리를 하지 않는다. 잠언 10장 19절, 17장 9절, 20장 5절. 아홉 번째, 상대를 책망하거나 비판하지 않는다. 오히려 회복시켜주고 격려한다. 로마서 14장 13절, 갈라디아서 6장 1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마지막으로 열 번째, 누가 말로 공격하거나 비판하거나 책망하면 똑같이 대꾸하지 않는다. 로마서 12장 17, 21절, 베드로전서 2장 23절, 3장 9절. 여러분들 성경 안에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습관까지도 다 나와 있어요. 그걸 일일이 찾아드리는 거니까 성경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나와 있어요. 성경 안에 안 나온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잘 찾아보지 못해서 그러는데 일단 찾아드리는 것만이라도 제대로 알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이게 지금 열어봐요. 됐어요. 아까 됐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의 권위는 스스로 확립되고 증명된다는 말씀을 가지고 강대상에 섰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입술과 영혼을 주관해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선포가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시편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고 얼마나 순결하면은 흑도감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이게 어떠한 은을 광석에서 걸러낼 때에 이렇게 7번 이상을 걸러내면은 순도가 아주 높은 은이 돼요. 그 정도로 순도가 높은 것이 말씀, 즉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신빙성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진리이며 오류가 없는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성경을 향해서 묻는 것이, 즉 성경에다 직접 물어보는 게 지혜로울 겁니다. 성경에 대한 성경 자체의 주장부터 먼저 우리는 알아봐야 되겠고, 사실 성경과의 교류를 시작한 쪽은 우리가 아니에요. 먼저 성경이 있었어. 즉 하나님 말씀이 먼저 있었다는 것이고, 성경 자체와 우리에 대한 성경의 주장은 우리가 성경을 상대하기로 마음 먹기 전부터 하나님 말씀이 성경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허락을 받고서야 비로소 그분의 말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허락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있든 없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합니다. 그분이 말씀하고 계심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핑계할 수 없어요. 애초부터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에 관한 성경의 말부터 경청하는 것은 여러모로 지당한 일입니다. 성경의 그 진리에 관한 최종 질문은 그 다음에 내놓고 볼 일이에요. 진리는 두 번째다 이 말입니다. 첫째, 실가닥들과 융단을 짜서 만든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배틀
배틀에다가 우리 조상 어머니들이 실줄과 날줄을 서로 배틀에다가 엮어놓고 이렇게 가로 세로로 실을 엮으면 뭐가 돼요? 가로실이 있고 반드시 세로실이 있어야 돼. 이랬을 때 천이 되는 겁니다. 즉 이렇듯이 우리가 성경을 진리라고 확신하는 이유는 그저 성경이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성경이 진리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성경의 진리성에 접근하는 방식이 분명히 그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진리라고 하시면 그것만으로도 그렇게 믿을 충분한 근거는 돼요.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그분 자신보다 더 잘 수 있는 사람,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만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보다 이후 논증을 해주겠지만 성경에는 성경을 진리라고 확신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자체적 주장 이상으로 성경 자체의 진리가 많이 제시되어 있다는 걸 알기 바랍니다. 그런 진리 주장들은 융단의 실가닥들이에요. 그 융단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 그게 가로실, 세로실을 짜서 완전히 융단이 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유를 바꾸어 보면은 성경의 진리 주장들은 성경의 찬란한 의미라는 다이아몬드들의 단면이에요. 여러분들 다이아몬드 커팅하는 거 이거 잘 알고 계실지 모르겠네. 캐럿 24캐럿 그러면 면이 24개 면이 깎여져 있다는 거예요. 각각 다이아몬드를 보면은 면이 굉장히 많아요. 그 각각 면이 합쳐 다이아몬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그 다이아몬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은 인간 예수가 자신의 신성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과 비슷해요. 이것이 이후 앞으로 우리가 논증할 내용인데 어쨌든 성경의 진리 주장들 그 자체로 정말 아름답고 중요한 실가닥들로서 이게 이제 실가닥들이 묶어져서 짜여져 의미라고 하는 그 뜻을 나타내는 융단을 이루는 겁니다. 당신은 성경의 웅대함에 대한 성경 자체의 독특하고 영광스러운 증언을 읽다가 하나님의 주장만이 아니라 읽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실체를 이제는 맛보아 알 수 있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실체를 알게 된다 이겁니다. 사실 그것이 여러분과 나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구약을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관점, 구약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관점은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에 나옵니다. 그걸 잘 찾아보세요. 오늘 내가 말로만 할 테니까. 또 그분이 신약을 계획하신 일은 요한복음 14장 24절로 26절, 16장 12절로 14절 찾으세요. 우리는 거기에서 알 수가 있고 구약에 대한 바울 관점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나오며 자신이 사도로서 받은 영감에 대한 바울의 관점은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도 우리는 찾아서 알 수가 있다 이겁니다. 다 찾아놓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 서신에 대한 베드로의 관점도 나와요. 그것이 베드로후서 3장 16절인데 이것 다 이 관점들에 대해서 찾아놔야 됩니다. 그러나 이상은 이게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쭉 훑어본 것에 지나지 않아요. 다시 은유를 바꾸어 성경 자체에 제시된 성경의 신적 권위와 그 진리성은 광대한 파노라마와 같아요. 파노라마처럼 쭉 전개가 돼요. 그 넓은 파노라마를 이번 설교의 렌즈에 다 담아낼 수는 없어요. 그러기에는 너무 그 파노라마가 광대하다 이겁니다. 두 번째, 구약의 저자들은 드라마 안에 있었어요. 성경은 드라마입니다. 이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훑어보면은 그게 하나의 드라마로 전개가 돼요. 구약에는 구약이 전집으로 이렇게 언급된 예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소설책 전집이 있잖아. 그렇게 언급된 적이 없어요. 저자들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리고 자신을 통해 말씀하고 계심을 알았으나 구약의 바깥에 서서 구약 전체를 언급한 적 없어. 드라마 안에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게 잘 알아둘 것은 신구약 성경 66권은 1500년에 걸쳐서 40명의 저자가 쓴 거예요. 40명의 저자를 성령이 감동시켜서 성령에 의해서 붓끝을 이렇게 놀리도록 한 거야. 펜으로 쓰도록 한 거라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렇게 하셨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모든 저자들은 구약 성경 자체를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정물로서 대했다는 거. 이게 신약을 쭉 읽다 보면은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 인용을 많이 합니다. 12사도까지 다 그래요.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구약 성경을 대부분 다 인용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구약 성경 자체나 신약이나 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았기 때문에, 또 말씀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 인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저자들 자신은 하나님이 창작하여 연출하고 계시는 구약이라는 드라마의 무대에 서 있는 배우들에 불과해요. 그거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드라마라고 그랬지 아까 성경이. 그 위에 서 있는 배우들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그들은 드라마 바깥에 서서 그 성경의 권위를 언급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드라마 안에서 언급하는 거예요. 신구약은 전부 드라마로 돼 있어요. 구약이라는 드라마는 아직 정경으로 완성되기 전이었어요. 그런데도 거기에 나오는 저자들, 모든 거기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드라마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그런 장면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저자들은 구약의 진리성과 권위를 어떻게 증언을 했을까요? 그들이 구약의 진리성을 확증한 방식은 예수께서 하신 방식, 마태복음 5장 17에 18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0장 35절, 여기에서 예수님은 구약의 진리성을 확증하는 게 나오는데 이 방식과는 다르게 했다 이 말입니다. 구약의 저자들은 예수께서 아시는 구약은 하나님의 완결된 전집이었어. 이미 구약은 딱 끝났던 시대에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그 구약의 저자들은 구약이 끝나기 전에 드라마를 펼쳐나가는 배우에 불과하고, 예수님은 이제 구약이 완전히 전집으로 드라마가 완성이 된 걸 가지고 인용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로 집대성된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을 이미 유대 민족에게 예수님께서는 선포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나 구약의 저자들은 아직 구약이 생성되는 과정은 한 복판에 있는 거야. 구약이 완성되기 전에 이미 말씀을 하고 있어. 이걸 알아야 돼. 구약의 저자들이 구약이라는 하나의 성경책이 집대성돼서 확증이 되기 전에, 책으로 묶어지기 전에, 완성되기 전에 구약의 저자들은 그 드라마의 한 복판에서 말하자면은 저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을. 그러므로 그들은 구약 전체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저자들은 구약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잘 들어야 돼. 구약에 보면 39권으로 책이 돼 있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창출, 레미, 신에 쭉 가잖아. 그렇지? 끝에가 말라기야. 그렇게 39권의 책은 각각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말씀이 선포된 것이지 집대성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드라마 속에서 말하는 거야. 이게 위대한 거야. 이게 구약 성경이나 전체가 딱 확증이 된 게 아닌 상태에서 각각의 연대가 흘러갈 때마다, 연대가 지날 때마다, 세대가 지나고 왕이 바뀔 때마다 전부 다 그 저자들이 드라마 안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야. 이게 위대한 거야. 구약 성경은. 그걸 머릿속에 잘 기억하세요. 이런 증언의 결과로 이스라엘은 우주의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말을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너무도 당연시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을 했다 이 말이야. 구약성경이 다 끝날 때 그 후회가 아니라 각각의 39권의 저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각각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구약성경이었다 이겁니다. 이게 이해가 가요? 아멘. 예. 그러면 그것이 정말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은 너무나 놀랍고 경이롭다니까. 잘 그려야 돼요. 각 구약성경 하나하나마다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구약이 맞춰서 말라기 선지자로 끝나고 났을 때는 한 권의 집대성된 구약성경이라 책이 된 거라니까. 드라마야. 하나의 드라마 속에서 전개되는 거야. 그런데도 구슬을 한 줄로 꿰듯이 다 꿰어서 엮어져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일관성이 있어요. 전혀 흐트러지지 않고 주죽박죽 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니까. 39권의 구약성경 책이, 이거는 신약 27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구약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구약을.
하나님은 한없이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저 우주의 성운을 붙들고 계시고 조단위로 그 별들에다가 다 이름을 붙인다고 이사야서 40장 26절 찾아보세요. 나와요. 생각해 보십시오. 조단위의 이름들을 다 하나님이 부르고 있다니까.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분은 조금도 힘들거나 지치지 않으시다고 또 이사야서 20장 28절 찾아보세요. 그런 하나님이 무한히 낮아지셔서 인간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제 알겠어요? 인간에게 말씀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말하는가 이제 잘 찾아야 돼. 그분은 그 일을 어떻게 할까?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보려는 것이 바로 그분이 어떻게 말하는가. 이걸 지금부터 이제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이 모두가 어떻게 구약 성경을 낳았는가, 태어나게 했는가, 이거를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기꺼이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지가 구약에 어떻게 증언되어 있는가, 지금부터 그 몇 가지 방식을 함께 생각을 해보자.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신다. 이게 중요해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이 말한다니까. 하나님이 첫째이자 가장 기본적으로 주목할 것은 아담과 하와 창세기 2장 16절 잘 찾아봐요. 그때부터 말라기, 마지막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라는 말이 말라기서 안에만 20회가 써졌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또는 이르노라. 20회 이상이 말라기서에만 그렇게 나와. 거기까지가 이제 구약이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전체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로 인간들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알면은 놀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 직접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출애굽기 20장 1절로 2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라는 말은 주님이 말했다. 하나님이 말했다. 누구를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말했다는 걸 전달이 되는 거야. 이게 잘 알아야 돼.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구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이에요. 6장 9절. 이거는 이사야가 자기 말하는 게 아니야.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이 뜻이야. 그걸 받아서 전달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인간에게 실제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는 전혀 설명이 없어. 왜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가는 설명이 없어. 구약은 인간에게 납득할 될 만한 설명은 아마 잘 찾아봐도 없어요. 이 소통의 말하자면은 소통의 그의 억측 중에서 하나님은 속성이 워낙 초자연적이라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분이나 그분의 방식을 다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게 이사야서 55장 8절, 로마서 11장 34절로 찾아보면 나와요. 이 신비로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구약에 묘사된 소통이 정말 가능한가 의심한 사람들도 많았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누구의 입을 통해 다 이야기하거든. 그게 가능할까? 이렇게 회의적인 학자들은 그래도 성경의 권위를 고수하고 싶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이런 언어적인 교류는 경시하고 말씀 대신에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사건을 통한 그분의 소통만을 자꾸 강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구약은 확연하고도 편만한 주장들을 이토록 무시하는 현상 앞에서 복음주의자도 아닌 제임스 바런이 복음주의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특정한 경우에 특정한 인간들과 직접 언어로 소통하신 일이야말로 내가 믿기로 성경과 특히 구약의 필연적인 사실이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신 사람에게 하나하나 선택을 해. 하나님이 그 선택한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해버린다니까. 그거를 확연히 알고 구약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잘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제대로 배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 하나님이 자신이 택하신 사람에게 자신이 뜻하신 구체적인 메시지를 언어로 말씀해서 그 사람이 전달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소통을 역사적 사건들을 통한 계시보다 아래에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선포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사건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가를 찾아내야 돼. 구약의 도도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는가,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말씀을 전달해서 선포해서 역사를 이끌고 가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장을 여러분들 그 다음에 보면은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사람에게 말씀한다는 게 구약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 말하는 성경책이 구약 성경이다.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서 인간에게 직접 말씀하실 뿐 아니라 일부 사람들을 내세워 그분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인간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세상에 알리시는 분명히 통상적인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구약의 통상적인 방법이었어. 한 사람을 택해요. 그래야 그 사람 통해서 그 시기마다 다 그때 필요할 때마다 말씀을 전달한 게 모여져 갖고 만들어진 게 구약이다 이 말이에요. 구약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통하지 않고 개개인을 직접적인 소통의 대상으로 대하신 기록이 아니다는 거야. 직접적으로 기록한 책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기록했다는 거야. 뭐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소통하는 전형적인 방식은 다른 사람들, 곧 그분이 택하신 대언자들을 통해서 전달을 했다. 그래서 예컨대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 때의 선지자야.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고 전달해줘라.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 왕한테 직접 했어. 나단이라는 선지자한테 했어. 나단을 통해서. 그렇지.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그랬어?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해라 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 시기마다 사람을 내세워요. 구약은 그래요. 사람을 내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 선포가 이스라엘의 구약 전체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네. 그분은 또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히스기야라는 왕이야 왕. 그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 임금, 유다의 임금이었어.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전달하라 이 말이야. 뭐라고? 히스기야 내가 너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고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히스기야의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이게 뭔 말이냐면은 히스기야가 이제 운명을 나를 알아요. 알고는 막 벽에 대고 막 하나님께 울부짖고 부르짖어. 지금 내가 나를 불러가시면 이스라엘에 그때 막 전쟁 중이었거든. 이거를 이길 수가 없고 오히려 무너집니다. 이러다가는 안 됩니다. 내 수명을 연장시켜달라고 통사정을 한다니까. 통사정을 하는데 히스기야한테 직접 전달 안 하고 하나님이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한테 너는 가서 내가 말씀했다고 전해라. 히스기야의 수명을 15년을 연장해주겠다. 가서 전달하라. 이제 알겠어요? 네. 다른 한 사람을 통해서 한다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또 이렇게 말하는 게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말하라. 이게 가서 내 대신 내 말을 받아서 가서 전달하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가서 전달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고 전달하라. 뭐 말인지 알아요? 예레미야서 35장 13절이 나와요. 이 모든 경우에 하나님은 선지자 없이 다윗이나 히스기야나 유다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직접 소통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일부러 선지자를 내세워요.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게 구약 성경의 전형적인 예다 이겁니다. 구약 성경은 다 그렇게 기록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표현이 이제 등장합니다. 열왕기 16장 12절 합독합니다. 시작. 바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예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말한 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버린다 이거야. 그것을 역사를 이루어지게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하여 온다는 이 명백한 진술 때문에 그분 자신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떨어지는 건 아니다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아니다, 이거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선지자가 선포한 그대로 이루어지거든. 선지자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거든요. 그 왕이나 그 국가나 백성들에게 예언했던 것을 그대로 다 이루어버리거든. 그대로. 그러니까 그건 누구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 선지자 인간 개인이 한 말이야, 하나님이 한 말이야? 하나님 한 말이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온 하나님의 말씀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분명히 믿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2장 7절 시작.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라. 포로로 끌려가고 거기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내 말대로 가서 구하라 이거야. 선포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은 그분이 선지자의 발언을 감독하는 거예요. 선지자 말하는 걸 감독해서 선지자의 입이 하나님의 입처럼 되게 하셨다. 아멘을 받아요. 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너에게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한테 직접 하잖아요. 네. 가라. 네 입에다가 내 입을 갖다 붙여주겠다. 즉 네 입은 이제부터 내 입이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오실 이상적인 선지자에 대한 위대한 예언 속에 이것이 생생히 또한 표현되어 있는 게 신명기 18장 18절로 20절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너와 같은 선지자를 뭐라고요?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킨다고 그랬죠. 예? 아멘. 이거 하나님 모세한테 한 말이야. 모세가 이 말을 유언처럼 남겨놓은 거예요.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즉 모세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일으킨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네. 이미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그때 가서 그 입에 둔다 이거야. 내 말을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예수님이 와가지고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네 마음대로 선지자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한다면 그 선지자는 죽음을 당하리라.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하잖아. 그러면서 이 선지서가 19권이에요. 알았어요? 17권? 17권인가 그래요. 선지서가 구약성경 39권 중에 17권 정도나 된다니까. 그 17명 선지자뿐 아니라 더 있어. 선지서만 그렇고 그런 모세도 선지자에 포함되는 거예요. 모세도 이렇게 해갖고 다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성경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드라마 안에서 하나님의 드라마 안에서 선지자들은 배우에 불과해요. 무엇에 불과하다고? 배우.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의 말이 이렇게 거의 동일시되다 보니 마치 하나님이 친히 거기 서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선지자가 대부분 1인칭 단수 나라고 말하는 경우가 선지서에 당연히 많이 나와요. 나라고 말하면 이게 다 하나님을 봐야 돼. 선지자가 나라고 했을 때는 그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라 이 말이에요. 나는 여호와라. 이게 누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하는 말이 아니라 누굴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 말인지 알아요?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그래버린 거예요. 그럼 이사야가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사야의 입을 통해 빌려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빨리 말해봐. 이사야 입을 통한 거예요. 이제 알겠죠? 뭔 말인지?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나는 너를 너무 잘 안다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예. 그렇게 전달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신뢰하면, 선지자들 말을 신뢰하면 당연히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는 것으로 구약 성경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뭐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역대하 20장 2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들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이것도 내 말을 들을지어다. 이것도 여호사밧에게 통해서 말하는 거야. 여기 나라는 게 다 하나님으로 봐야 돼.
그 선지자가 아니라니까. 아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마지막 선지자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 이후로는 12사도가 끝나고 나서는 대언자가 이제는 성경 자체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 66권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또 다른 선지자가 나오진 않아요. 아멘. 다만 이제 여러 목사님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선지자 사역을 하는 건 사실이야. 근데 선지자는 아니에요. 아멘. 그만큼 하나님이 역사의 선지자들의 말에 정확성을 보증하셨다는 겁니다. 그 결과 백성이 선지자들을 통해 이해하는 말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와 똑같이 진리라는 것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믿었다는 거예요. 한글은 물론나 구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특정한 인간들에게 권한을 주고 그들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너무나 많이 편만하게 드러나는데 영어 표준역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이 말이 구약 성경에 417에 나와. 몇 번 나온다고? 417회. 대단한 거야.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는 말은 358회. 합치면은 약 800회 이상 나와요. 뭔 말인지 알아? 아멘. 그럼 구약 성경에 800회 이상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 말들이 이렇게 나온다고 했을 때는 대부분 구약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거예요. 구약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럼 신약은 어떠냐? 그건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와 탄생된 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는 거야. 그럼 예수님은 누구냐? 성자 하나님이잖아. 이게 신구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네. 이해가 가요? 아멘. 이런 빈도가 800회 이상 너무 깜짝 놀랄 일이다 이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흠뻑 배어있는 주장체로 우리를 창조하고 붙드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 세계를 향해서 정말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게 소통하심은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해 보이지만 다른 의미에서는 마냥 신비해 보인다 이 말이에요. 당연해 보이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무엇이든 뜻대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인간의 말로 소통하기 원하시면은 반드시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과 그분의 피조물 사이에는 무한한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말하자면 화자와, 즉 화자는 말하는 사람이야. 청중은 듣는 사람이야. 사이에 어마어마한 문화 차이야. 문화. 그야말로 무한한 차이가 있고 영원하고 무한하신 창조주께서 등급이 달라도 무한히 다른 존재들의 사고와 마음속에 어떻게 자신을 알리실 것인가. 다 등급이 다르고 문화 차이가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다 알리실 것인가. 이는 하나님이 친히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신 일만큼이나 신비로운 일입니다. 둘 다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지만 둘 다 사실이에요. 신인의 신인, 신이면서 인간, 이건 예수를 말합니다. 신인의 성경을 손에 들 때마다 우리는 부활하신 신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갗을 만질 때와 비슷한 그 놀라움에 휩싸이게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계시가 기록된 게 신구약 성경이야. 이게 신구약 성경을 합쳐서 뭐라고 하느냐? 특별 계시라고 하고, 뭐라고 한다고요? 특별 계시. 그 다음에 자연 속에 하나님의 솜씨 알게 해놨다고 이야기했죠? 아멘. 자연 속에다가 이거는 일반 계시 또는 자연 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반 계시는 불신자도 알 수 있게 했어요. 근데 특별 계시는 예수를 믿는 사람만 알게 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믿는 사람만, 믿지 않는 사람 몰라요. 아멘.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계시가 기록으로 남겨지는 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예, 그분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합니다.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려라. 뭔 말이에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책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여 기록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토라 5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고 여호수아에게 뭔 말인지 알아요? 알려줘서 외워서 듣게 하라. 여호수아 저 모세의 후계자잖아. 후계자가 알게 하라 이 말이에요. 기록하라고 해서 안 했어. 이게 이제 여기서 출애굽기에서 말했지만은 이걸로 인하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이
모세에 의해서 기록이 되는 겁니다. 아멘. 또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33장 27절 시작.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너와 이스라엘 백성과 내가 언약을 세웠다는 걸 바로 책에다 기록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한다니까. 얼마나 위대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한테 약속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그게 출애굽기 24장 4절, 신명기 20장 3절에 나옵니다. 이 모든 걸 모세가 다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기록된 모세의 율법이 나머지 구약에 수십 차례 등장하게 돼요. 열왕기상 2장 3절, 역대상 16장 40절, 스가랴서 3장 2절, 느헤미야서 8장 14절, 다니엘서 9장 13절.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수십 번 나와.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계시를 받은 대로 기록하라고 명하신 것이 아니다. 즉 모세만 그런 게 아니라 선지자들에게도 똑같이 지시를 했어요. 내 말 받아서 기록하라. 이것이 이제 기록한 게 남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는 어떻게 말하냐. 같이 36절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뭐라고요?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해버렸잖아. 예레미야한테도. 그 다음에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와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이 성경을 말하는 거야. 두루마리 책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성경에 기록하라. 그 전부터 내려올 성경이 있거든. 성경책 거기다 또 기록하라 이 말이야. 하박국에도 그분의 말씀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시작. 하박국서 2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제 구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알겠어요? 아멘. 그래서 당연히 선지자들 앞머리에 그 책이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기록한 것이 반드시 나와요. 구약의 선지서 보면은 맨 처음부터 나온다니까 그것이.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1장 1, 2절 시작. 베냐민 땅 아나봇의 제사장들 좀 신기하여 하는 예레미야의 말이라 나오잖아. 맨 처음 이것부터 나오잖아.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처음부터 나와버리잖아.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에스겔서 1장 1, 3절도 처음부터 나와. 이게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는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이렇게 해서 기록하는 게 나온다. 그 다음에 호세아서 1장 1절 시작.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처음부터 나와버리잖아. 항상 선지서 맨 처음에 이게 나와요. 그 다음에 미가서 1장 1절 시작.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나오잖아. 그 다음에 스바냐서 1장 1절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 나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아까 히스기야 15년 수명 연장해준 왕의 뭐라고 이 사람이 스바냐는 그 왕의 현손이라 이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 6번째 주의 말씀의 총합이 진리야. 전체가 진리라는 거야.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가 진리야. 이걸 믿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까지 개관한 구약의 자체적 입증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추연한 문화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절대 권위의 말씀으로 자신들을 대면함을 알았어요. 그 말씀은 개개인에게 직접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그분의 말씀을 충실하게 전할 능력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왔으며 여기에는 기록된 형태도 포함이 돼. 기록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그러므로 이렇게 모아진 저작물 곧 히브리 정경의 출현이야말로
정확히 예상된 결과였다. 히브리 정경이라는 건 구약성경, 구약성경. 이 출현한 걸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기록을 하였으니까 기록한 것이 대대로 남을 거 아니야. 이런 저작물의 전집이 출현하자 어떻게 됐어? 이를 추구하는데 각별히 주의가 뒤따랐어요. 그 책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주장했을 뿐 아니라 그 사실에 함축된 당연한 의미까지도 확실히 밝혔기 때문에 바로 그 책이 절대적인 진리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 합독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 후회하는 거 봤어?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야. 그 다음에 사무엘상 15장 29절 시작.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는다는 뭔 말이야?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니. 그 다음에 시편 12편 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순결하며 흑도관에 7번 단련한 흑과도다.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 그 다음에 시편 160절 시작. 강력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로다. 진리니까 영원한 거야.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시편 119편 89절로 이 90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 영원히 하늘에 주께서 싸우며 주의 성실하시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그 다음에 잠언 30장 5, 6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야 돼. 그가 너를 책망하시고 더하기만 하고 책망한다 이 말이야. 근데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들까 두려워하라. 더하거나 빼면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7번째 우리의 기대치는 높아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구약의 저자들은 구약의 정경 전체를 언급하지는 않았어요. 그들은 항상 바깥에서 바라본 것이 아니라 드라마 안에 있으면서 기록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리고 인간을 통해 말씀하셨다는 놀라운 주장들을 내놓는 게 구약의 저자들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되는 것이 그분의 뜻이었다고 주장했고 하나님의 절대적 진리성을 주장했던 겁니다. 이제 예수께로 넘어가면서 그만큼 우리의 기대치는 높아졌다는 것과 그분은 자신을 예수님은 자신을 구약에 성취한 자체가 나다. 내가 구약을 성취한 사람이라고 해버렸다니까. 예수님이 구약 39권 전체가 나타내 보여준 게 예수님이라니까. 이제 우리는 질문은 이제 앞으로 뭐라고 해야 돼? 예수님은 구약의 저작물을 어떻게 평가하셨는가? 여기까지 이제 성경에 대한 말씀을 전달했으니까 희미하게나마 또는 뚜렷하게나마 잘 알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